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지금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45%, 딱지 맞을 확률이 55%라고 제가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덕 보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예수 덕 보려고 믿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자기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요직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버립니다. 가난하고 부유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자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눴으니까 유무상통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늘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말하면은 잡혀가고 순교까지 하는데도 기꺼이 예수 때문에 감옥 가고 고난당한 것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다가 거기에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덕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자기 부인을 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을 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서 세상을 그들이 뒤엎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는 목사를 평생 했는데 45%밖에 주님께 합격할 확률이 없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한 사건을 제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스위스, 프랑스 이쪽에서 아주 유명하고 유망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임현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음악하신 분들은 이 사람은 쇼팽 전공, 이 사람은 모차르트 전공, 이 사람은 베토벤 전공, 자기가 전공하는 어떤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음악가를 다 끼워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주할 때 모든 악보를 다 외고합니다. 그래서 왜 왜냐 그랬더니 아니 연기한 사람들이 각본 들고 연기합니까? 그래서 베토벤의 소나타를 다 암기해가지고 며칠을 걸쳐서 음반을 제작할 정도로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저를 충격을 줬어요. 저는 저와 음악 사이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음악 사이를 내가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청중들이 원하는 내가 음악을 하게 됩니다. 나와 음악 사이를 내가 보호하기 때문에 나만의 음악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악과 저 사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교 모임도 안 나가고 오직 연습하면서 음악과 자기 사이를 보호한다 그래요. 그때가 아마 31~32살 때였을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70이 넘었는데 내가 평생 목사를 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호했는가? 안 했더라고요. 주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만 했지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인가? 친밀한 사이인가? 이것은 내가 관심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 줄줄줄줄 외고 11조하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막 찬양을 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싫다 그랬어요? 성전 마당 밟지 마라. 너네 찬양하는 소리 듣기 싫어. 11조 하지 마라. 절에하지 마라. 막 혼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물질 그 자체가 아니야.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사랑을 하셨느니라. 지금 예배나 이런 건 열심인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다는 그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주 열심 있고 믿음 좋은 성도인데 하나님과 그 사이는 지금 간격이 와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저도 이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로 나는 산다. 지금 이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데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몇 프로나 진실된 고백일까요? 제가 보면은 다 거짓말해요.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감격하는데 삶을 보면은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자기가 모든 것 통반장 다 하면서 가끔 양념으로 예수를 들먹거릴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극과 반응. 자, 지금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어린애가 튀어 들어와서 급정거를 했어요.
어린애가 튀어들어와서 급점거하는 자극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내가 반응이 나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때 어떤 분은 야, 이 새끼야! 눈이 없어! 이 새끼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순복음 시드니 교회 성도님들은 얘야 괜찮니? 놀랬겠다. 빨리 집에 가.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의 반응은? 하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기를 해서 그냥 급정거를 했어요. 저 새끼가 빵빵!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저분이 대단히 지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여유 있게 가라고 하시라고 이런 반응을 다 하셨겠죠? 지금 우리가 수없는 자극을 받습니다. 뭐 애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또 어떤 일들 속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통해서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뭘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게 뭘까요?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그 자극과 공간 사이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흉측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이 내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아담과 욕심과 교만이 들어있다면 어떤 자극에도 나쁜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로 믿음 없는 것 같아. 뭐 교회에서도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자극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겸손해서 그는 온유해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처럼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만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게 했다. 자, 이 축복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자극과 공간 사이에 있는 그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욕심과 교만을 내쫓고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 하나 되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게 되게 해주십시오. 또 고린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방치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담겨 있는가 여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내 본질이 선해서 선을 행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사역의 성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성숙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성공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나는 변화 안 되고 이 마음은 엉터리면서 성공을 하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만들어 놓고 거의 성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을 지킵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봅시다. 원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해서 우리가 착한 척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교만과 욕심의 나쁜 마음을 내쫓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바꿔야만이 우리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죄를 졌고 사울도 죄를 졌습니다. 책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반응은 철저하게 통곡하며 회개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핑계하고 둘러붙이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반응이 정반대로 나왔어요. 예수 앞에 가룟 유다도 죄를 짓는 자극,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극이 왔어요. 그런데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목을 매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자식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옆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실해야 될까요? 이걸 바꿔야 될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갑자기 오만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차부터 바꾸는 사람, 평소에 입고 싶은 그 비싼 옷 사러 간 사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자기 마음에 걸렸던 그 힘들게 사는 사람, 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실컷 사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자극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재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장면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주변에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감옥 간 사람이 똑같이 그들 눈에 띄어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양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돕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왼편 염소들은 연소르고 있네, 게을러 갖고 저런 것들은 도와도 안 돼, 목사님 돕지 마세요, 저것들은 게을러 갖고 안 돼요, 안 돼.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 마음 안에 아담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이번 부흥성회 전에 나왔던 내 반응이 부흥회 끝날 내일도 똑같이 나온다면은 이번 집회는 허탕입니다. 자기 귀만 잠시 즐거웠다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거만과 욕심, 시기와 질투를 내쫓고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사랑으로 채울 때에 나에게서 아름다운 반응이 나와서 그 반응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 반응을 통해서 서로 평화하게 되어지고, 그 반응을 통해서 서로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 반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굶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해라 그랬죠? 내가 자기 뺨을 딱 때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해라고 자기한테 부탁했어요? 이쪽도 대줘라. 근데 지금 자기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남편이 하나 딱 때렸다가 어떤 반응했어요? 엄마 억울해, 억울해. 나한테 손짓을 해?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어? 엄마 나 못 살아. 저 김사방 봐. 이런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이 인간이 더럽게 화가 났던 모양이네.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냥 대답하지 맙시다. 예수는 어떤 반응을 해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그런 정당한 반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가 나의 제자면은 너는 위대한 반응을 해라. 오래 가자 심지를 가져버려. 위대한 반응을 해. 정당한 사람을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네 글을 쓰나 내 글을 쓰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 너가 위대한 반응을 할 때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요구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어디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여 주여 예수 믿었어요. 설교 잘했어요. 기도 청산유수로 잘해요.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음은 여전히 아담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잡아 먹으려고 그랬지 그를 축복하는 반응을 못 일으켰어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친척을, 형제를, 동기간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가짜였죠.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찬양은 다 가짜였죠. 15절 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까 내게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제 저는 부탁드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만인은 만인에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모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선한 일을 도모하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 사람끼리는 화목을 셋만 있으면 서로 흉을 봐. 둘이 한편 돼가지고 하나를 제끼려고 그래. 연설은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자, 19절 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떤 반응을 해라고요? 그걸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내가 원수 갚느라고 더 길길이 뛰고 정당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왜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자기한테 보복 그러면 자기가 참을래요? 자기가 나보다 주먹이 약하면은 얻어 터진 다음에는 힘없으면 어때요? 주먹 센 놈 한 놈을 고용해서 나를 뒤지게 때려보라 그러겠죠? 이것이 반복되면은 서로 공멸밖에 없으니까 너 나한테 맡겨. 내가 보복해 줄게. 그러면 너는 보복은 되지만은 너 힘들 필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맡겨요. 자기가 반응을 해버려요. 이건 아니에요. 자,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은 저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시험꾸잘했다. 니 그럴 줄 알았어. 니도 배고픔을 알아야 돼 이놈 인간아. 한번 이번에 혼 좀 나봐라. 니도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렇게 내가 저주를 했느냐?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했느냐?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 거하고 반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주여 주여는 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아담이 주인 노릇으로 있어요. 교만과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항상 정신 차리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반응을 억지로라도 쇼를 해. 아, 권사님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괜찮아 권사님. 그래 나가면서 연스러워 늙은 것이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밖에서는 딴소리 해버려요. 그런 쇼에 우리끼리는 속아. 하나님은 안 속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십시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부단히,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 놓고 내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됐었어요. 근데 저를 보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나 죽였나? 자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죽였어. 몇 번 죽였어요, 자기는? 몰라. 아니, 바울도 매일 죽어야 될 정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몰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조금 죽이는 신용하고 우리를 또 딴짓해버리고 혹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원하는 반응을 일으킬 때에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악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지금 나와 개인적이든 뭐 교회적이든 갈등이 있는 그를 악으로 이기실랍니까? 선으로 이기실랍니까? 지금 그 일에 해당 안 된 사람들은 쉽게 선으로 이깁니다. 그러나 해당되신 분들은 그 인간을 어떻게 봐줘? 아니죠. 내 안에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담의 교만과 욕심이 있다면 그게 사람 새끼인 줄 알아?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를 저주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에 따라서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고 이렇게 저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지금 그렇게 저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문제가 더 커요? 내 문제가 더 커요? 예? 누구 문제가 더 커요? 옆에 분한테 자기요 그러시오. 시작. 자기가 문제요 그러세요. 우리가 문제예요. 지금 저는 저 마음을 많이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별게 다 들랑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훌륭한 목사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인가 우연히 저 내면의 사람을 봤습니다. 나만이 볼 수 있죠. 아무도 못 보죠. 그런데 이 속에 시기, 질투, 별게 다 들랑거려요. 그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위선자구나. 다른 사람 앞에는 훌륭한 목사라고 내가 칭함받는 내 속에는 이런 게 들랑거리다니. 주일날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 놓고 이 속에는 이게 들랑거리다니.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 결심할 정도로 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꾸면 된다고 깨닫게 해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바꾸고 있어요. 자기가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는 다 알고 있죠. 저를 부끄럽게 하는 한 사건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남프랑스의 산악지대에 드샹봉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높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나치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뻗쳤어요. 근데 주민이 한 3천 명쯤 됐는데 유태어린이 5천 명을 구해냈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앙드레 트로프라는 목사님하고 미그마 사모님이라는 두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치 경찰에 첩보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나치 경찰이 이 목사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을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속창아리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식사하고 가세요. 자기 남편을 잡으러 온 나치 그 경찰들을 저녁밥을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님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인간들한테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밥을 줘요? 이 사모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지금 그때가 밥 먹을 시간이고 나는 이미 저녁 준비를 다 해놨고 우리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런 목사가 못됐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을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나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을까? 자, 지금 그 사모님도 감정의 동물이죠. 응?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할 때에는 저 인간, 너 어떻게 멀쩡한 인간이 나치에 붙어 사냐? 어? 우리 불란서가 지금 나치에게 고통, 나치 경찰의 이 나쁜 놈 인간아? 감정은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주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의 생각을 이성이 다시 지배합니다. 그가 나치가 되고 싶어 됐겠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나치를 돕고 있을 뿐이지. 저 사람도 나치이기 전에 한 사람,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유태 어린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유대 어린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했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들이 속은 건 왜 그런 줄 압니까? 감정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를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내 생각을 하자. 이거 밖에 나와서 이성으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괴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지금 서로 막 부모적인 원수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멀쩡한 분들의 양측 다. 그런데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으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 속에 겸손과 온유가 들어가 있다면 상대를 이해하거나 상대를 국리를 여기겠죠. 왜 저런 인생을 사실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국리를 여기겠죠. 오늘 빌립보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묻게 여기서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 사람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다 제잘난 멋에 있어요. 제잘난 멋이라는 거 교만에 붙잡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무시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있다면은 그 어떤 나쁜 사람도 불쌍히 여겨요. 왜 저런 인생을 사실까?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그 마음이라는 공간을 오늘부터 다듬어 가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매일 조금씩 변화가 올 겁니다. 오늘 3번 나쁜 반응을 했는데 내일은 2번만 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는 1번만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좋은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별로 안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내 마음에 예수의 겸손과 온유가 있었다면 서로 간의 좋은 반응으로 다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교만과 욕심이 있으니까 그 적은 걸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그것이 점점 악화가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가버려요. 이제 감정에 매여서 내가 저 인간은 죽어도 내가 같은 하늘 보고 못 살아. 이제 저 인간은 내가 이제 상대를 안 할 거예요. 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 마음 속에 이 변화가 오면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이 넷째 줄까지는 아멘이 나오는데 5째 줄 뒤에부터는 아멘이 안 나오네. 자리가 그런가 자리 좀 바꿉시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꿉시다. 이 마음을 바꿉시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서로 요직 차지하겠다고 예수 오른팔 우편에도 싸우던 그 인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위로 거듭나니까 서로 순교하고 서로 짐을 지고 바꿔줬지 않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능력만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내쫓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내 마음을 채워서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반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 화해의 반응, 용서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러면 내가 폭덩어리예요. 어디 가나 나를 환영해요. 왜? 그 분위기를 내가 나는 좋은 반응으로 좋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심과 교만했으면 어디 가나 사람 쌈 붙이는 반응이 나와요. 저거 놀지 마. 저거 웃긴다. 얼마 전에 들었지. 저런 소리 했대. 저거 겉은 멀쩡한데 웃기지도 않아. 저거 지기 남편한테 이러이러 했대. 그래서 괜히 시비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요. 빨리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시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마음은 마귀한테 뺏겨놓고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셔야죠. 예수님이셔야죠.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죠. 감정을 이기십시오. 그 감정을 말씀으로 내 이성의 생각으로 다스리십시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에스겔 36장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확인하십시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을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고 악하고 못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내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메어 달리면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은 철든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입장만은 상대를 배려하게 되어주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주고 옆에 분에게 악수하시면 저 철드심이 느껴집니다 그러십시오. 철드심이 느껴집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오면은 철은 들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생각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좋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기대를 하셨으니까 한번 여기를 탁 때려보시오. 어떤 반응이 나온가 한번 딱 때려보시오. 어떤 반응이 나온가. 또 순간적으로 옛날 반응 나오면 안 되죠. 이제는 다른 반응이 나와야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12장은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뭡니까? 삶에서 덕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담의 마음을 내쫓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몇 분에게 당신에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당신 얼굴이 봉덕각시처럼 훤합니다. 그러시오.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걸 붙잡고 나가십시오. 계속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계속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계속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해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마음은 지나갔다. 예수의 새 마음이 왔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변화됨을 축하합니다. 새 마음을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요. 찾아가셔서 한 5분쯤 축하해 드리셔요. 그분 절대 변치 말라고. 새 마음을 축하합니다. 새 마음을 축하합니다. 멋있는 반응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반응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손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상처 준 적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내게서 이분에게 좋은 반응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게 싸우니 도와주셔서 이분에게 항상 좋은 반응을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좋은 반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